야곱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든 자기의 자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이 땅 가나안 땅에 살지만 너희가 가나안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가나안 사람과 함께 절대 통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내려갔던 그 부모의 애끓는 소원은 너희가 절대로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이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혼인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가장 아주 간절한 명령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얻을 때에도 얼마나 참 사연이 많았습니까? 그 종을 통해서 그 리브가를 얻기 위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기다렸다가 그 총각 이삭이 40이 되어서야 이제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은 아들, 20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아버지의 말씀, 할아버지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들썩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정말로 그 삶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이 야곱을 집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 있지 마라. 네가 여기 있으면 에서에게도 맞아 죽겠지만은 절대로 너만은 여기에서 네 형 에서처럼 저렇게 결혼하면 아니 된다. 그래서 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 딸과 함께 혼인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그 간절한 그 소원이 얼마나 절절했던지. 하여튼 그때의 아들을 보내고 뭐 많이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어찌 보면 이 리브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에서는 뭐 아들이라고 쳐줄 수도 없고 장자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장자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억지로 거짓말까지 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서 집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리브가는 더 이상 야곱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참 이 기막힌 사연, 이걸 진짜 여러분 우리가 말만 들어서 맞아 그랬다 그러지 그래 그랬지 생각하지만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심정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때는 차마 그렇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아들을 보지 못한다.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야곱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 아들을 보내야 된다.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여인들과 혼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그 자기 시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 리브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생명과 야곱이
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자기 혈육과 함께 결혼하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야곱은 이제 새 아내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야곱은 이게 웬 내 팔자가 이렇게 세게 됐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소원도 들으시고 또한 야곱의 순종도 귀히 여기셔가지고 세상에 한 아내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아니 이렇게 해서 세상에 4명이나 아내를, 이야 참, 그렇게 해서 또 자녀들도 아주 이제 11자녀, 그렇죠? 그렇게 다 얻습니다. 진짜 야곱이 고생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사실은 야곱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1000배도 넘는 축복을 받았다. 세상에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많은 소유를 얻었으니 그것을 도대체 몇 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은 야곱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야곱이 정말 그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또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세상의 제단이라고 해야 자기가 또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했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장차 언젠가는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이 진실로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 내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약속, 그 서원을 그곳에서 드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곳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 베델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20년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이 야곱이 정말로 자기가 꿈꾸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그 고향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다 극복하고 라반의 그 어려움도 그리고 에서의 어려움도 정말로 이것이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정말로 죽음보다도 더 힘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찌했던지 그 모든 장벽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야곱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야곱 앞에서 야곱의 길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야곱을 힘들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지냈는지 아마 여러 해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어렸던 딸 디나가 이제는 세상에 어이구 녀석이 벌써 처녀가 돼서 어이구 이제 완전히 진짜 시집갈 나이가 다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야곱도 자기 가진 소유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착한 그곳이 세겜이라 했습니다. 그 세겜은 사람들이 어쨌든 성을 이루어 많이 사는 곳이라 하니 그곳은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뭐 이렇게 보던 땅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땅이었죠? 그게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진짜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 그럽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 그것이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사람 살기 힘든 척박한 땅에 사람이 모여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디서 살면 좋겠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사실은 종살이하며 살지 않았어요. 뭐 소유가 많다고 했지만은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평생을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줬으니까 나도 좀 이제는 다리 펴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자식들 때문에 집에서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4명의 아내가 있는데 다 보면 사랑스럽죠. 예전에는 뭐 종이었다 그러고, 뭐 예전에는 못났다 그러고, 뭐 이쁜 내 아내다 그랬지만 이제 세월이 가고 하니까 다 정이 들고 참 귀한 사람이다, 애들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가정도 이제는 화평해지고, 이제는 아내들끼리도 잘 지내고 그나마 행복하게 지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 그때까지도 다시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했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꼭 이 베델로 다시 와서 당신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그냥 아주 맹세를 했는데 자기가 살던 이 세겜 땅에서 베델까지 한나절 거리예요. 한 30km밖에 안 되는데, 마일로 하면은 한 20마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어찌 그렇죠? 참, 그래도 야곱은 야곱인가 봐. 변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이 야곱이 말이죠, 세상에 세겜 땅에 살면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왔으면 그 가까운 거리에 베델이 있으면은, 그날이라도, 만약에 그날 가기 힘들면 그 다음 날이라도,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자기 자녀들을 다 와서, 얘들아, 여기가 내가 이 땅을 처음 떠날 때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너희 아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 여기 봐, 여기야, 여기. 이 돌에 큰 사닥다리가 하늘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를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아냐?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 저 같아도. 진짜 지나간 세월 동안에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제 카톡을 이렇게 보는데, 4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뜬금없이 말이죠, 40년 동안 거의 한 30-40년 동안은 연락을 못한 분이신데, 어떻게 된 건지 제 카톡에 그분 사진이 딱 뜨면서 말이죠,
당신의 친구 이 사람의 생일이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하 카톡 편지를 보내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아니 컴퓨터를 트는데 그게 척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또 났죠. 옛날에 이제 뭐 군대에 있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안부 이제 편지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지난 추억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참 벌써 미국 이민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작년인가 언제 우리 막내 하은이가 이제 샌디에고로 학교를 가니까, 그때 아마 학교에 무슨 오리엔테이션인가 뭐 이런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은이를 데리고 같이 갔죠. 가는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 제가 살던 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샌디에고까지 프리웨이로 쫙 내려가는 바로 그 프리웨이 바로 옆에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와서, 지난번에 우리 정사관님도 그런 말씀 한번 했죠. 내가 아파트에서 매니저를 했습니다. 참 그것도 신기해요. 우리가 미국 와가지고요, 한 몇 달이나 됐을까? 정말 1년도 안 됐어요. 뭐 한 서너 달이나 됐을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어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미국 분이 그걸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처음 미국에 와서 이제 거주할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는데 처음 오니까 아파트에 갔는데 아파트 그 비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비싸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미국에 어떤 신사분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똑 들어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저희 아파트에 매니저를 해주실 분을 찾는다고.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전혀 뭐 알지 못하는 분인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이구, 아파트 매니저가 뭐 하는 거냐고. 아무 별로 할 건 없는데 거기서 이제 관리를 좀 맡아주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공짜로 렌트비를 안 내고 살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수고를 하면 수고비도 받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거 같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이거 잘 됐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서, 우리 정사관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매니저가 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랬더니, 그 아파트가 또 커요. 아주 뭐, 많은 사람이 사는데, 자기들은 미국 온 지 지금 10년, 20년, 30년인데, 우리가 아파트 사는데, 아니, 도대체 매니저는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아니, 이제 4달 됐어요. 그러니, 아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간 추억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하은이를 데리고 가다가 그 아파트를 이렇게 보여줬죠. 갔더니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가서 무슨 뭘 만들어 놓고 한 것도 그냥 그대로 다 있어. 그래서 구경시켜주면서 그 앞에 있는 아빠가 좋아하던 도나스 가게도 가서 도나스 하나 사서 같이 먹으면서, 여기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미국 처음 와서 살았을 때란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도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왜 하나님하고 그 왼수가 졌는지,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아니면 치매가 벌써 걸렸는지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30km
그냥 그 거리를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그죠? 성경이 이런 얘기를 왜 기록했는지 몰라. 이거 보면 정말로 야, 이건 사람이 적은 글이 아니다. 만약에 사람이 적었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 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장 그래도 어쨌든 축복해 주시는, 천배로 축복해 주시는 자가 야곱이었다고 했는데 세상에 야곱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디 가서 강간을 당했어. 그러면 이게 지금 야곱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일이 되잖아요. 저 같으면 쥐어퍼 이런 얘기를 왜 넣어? 그죠? 쉬쉬하고 말지. 근데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아주 생명을 걸어놓고 너희는 이 땅 사람과 통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과 야곱의 삶에 이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시작된 겁니다. 통혼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온 가족을 다 떠나서 그 고생을 하며 있었단 말이죠. 이곳 여인과 혼인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 고생을 하고 이제는 금이 환향을 내서 돌아왔는데 세상에 그 야곱의 가정에 그 귀한 딸내미, 아들은 아들이지만 뭐 옛날에야 뭐 아들이 그냥 늘 최고라 생각하고 딸은 뭐 숫자에도 안 쳤다고 그러지만은 어찌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 귀한 딸이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그 막내 딸이 세상에 가나안 땅에서 나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지. 남자가 여기에서 결혼하는 거랑 여자가 여기에서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아니, 결혼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딸이 가나안 남자에게 욕을 당했어. 그러면서 가나안 남자가 세상에 나는 이 딸이 좋으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결혼만 하게 해주면 우리 있는 걸 다 주겠다 그러면서 말이지, 온갖 이야기로 그냥 가문이 이설로 우리하고 같이 사돈 맺읍시다. 우리 이렇게 잘 삽니다. 응? 나는 여기에 이 추장이고 내 아들은 지금 앞으로 추장이 또 될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혼인합시다. 세상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참 마음이 상하면서 살았다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물결이 唰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장 아주 집요하게 생각지도 못한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정이 마치 뱀 한 마리가 샥 들어오는 것처럼 죄악의 세력이 그 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준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놓고 이 세상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딸을 빼앗겨버립니까? 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세상의 약한 원수에게 그냥 낚여버립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언제나 모든 이 경기는요, 마지막 순간에 소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마지막 순간, 이제는 다 됐구나, 이제는 내 인생 끝날 때가 다 됐구나, 이제는 승리했구나, 야곱도요,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구나,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이겨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그 순간, 그 마음에 안도하는 그 순간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야곱이 원하겠어요? 누가 원하겠어요? 이 세상은 원하겠지요.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야곱이 지금 그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결국 우리가 신앙에 실패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마치 가롯유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도 나는 이제 됐어, 나는 평생 신앙생활 했어,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권사가 되었어, 장로가 되었어, 나는 목회자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 마귀가 와서 너는 내 거다 하고 낚아채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 항상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고생하면서 나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공로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다 주신 승리, 다 주신 이 생명,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멸망에 빠져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생명 속에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켜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한날, 이 아침, 이 마지막 순간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